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1절까지. 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골리앗 증후군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부제가 붙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으로도 청년부에서도 설교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오늘은 복음을 나누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설교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우리 삶을 향한 교훈만 말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양해를 바라요. 제가 믿기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선포 외에도 우리에게 교훈도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그러한 교훈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벌써 이 본문으로 많은 은혜를 나눴을 거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며 나누도록 하죠. 오늘 설교의 초점은 사울 입장에서의 골리앗입니다. 사울 입장에서의 골리앗. 저는 사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도 사울 왕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도 20명 가까이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21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왕은 그냥 그가 있었다라고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근데 사울 왕은 적어도 7, 8페이지 정도에 대해서 길게 기술하고 있잖아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저와 우리와 많이 닮아 있어요. 어떤 점에 닮아 있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마음이 새로워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며 여러 차례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새로워진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울처럼 넘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지금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유명하죠. 아마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사울 왕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울 왕에게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먼저 전제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는, 적어도 하나님께는 다음번 왕이 너다라는 지명을 받은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 돼요. 첫 번째 사건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 왕의 무기 드는 자가 돼서 사울을 모셔서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섬기는 자로, 특별히 미쳐버린 왕을 섬기는 자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골리앗이 등장하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해요. 아주 유명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다운 행보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20년 넘게를 도망 다니는 생활을 살게 돼요. 그냥 도망도 아니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거 견디라고 하면 견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남자들 보통 군대 다시 갔다 오라고 하면 막 그런 거 꿈만 꿔도 기분 나빠한다고 하잖아요. 군대 2, 3년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그러한 군대보다 더 힘든 세월을 20년 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무슨 일로 계기로 말미암아 생기죠? 골리앗과의 싸움을 계기로 생긴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하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다윗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왕이 되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골리앗은 결국은 있어야만 되는 일, 다윗의 삶에는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긴 했지만 결과를 모르는 입장에서,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려요. 지금 내가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이겼어 하고 막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막 이런 찬송을 막 받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다고요? 세옹지마처럼 그 일로 인하여서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서 도망치는 삶을 살죠. 그렇게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할 때에는 이게 뭔가 내 꼴이 하는 또 고통의 시간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 시간 동안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그가 온전케 되죠. 여러분, 인생은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지금 만난 사건이 다윗에게서 골리앗이 그 당시에는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그 당시에는 가늠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사울 입장으로 갈게요. 만약 사울에게도 골리앗이 사울에게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사울이 만약 여기서 바르게 반응했다면 사울에게 골리앗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들, 기회들, 여건들은 다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 나쁜 것, 손해보는 것, 우리를 망치는 것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것 주셨는데 그것이 내게 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사울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골리앗 증후군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골리앗 증후군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혹시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난 적 있으실까요? 이런 문제죠. 제가 정의한 거예요. 골리앗 같은 문제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문제. 그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고 내 삶의 질서가 깨어져 버려요. 그런 문제를 만난 적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크던 작던
머리가 하얗게 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문제를 만난 적이 있으실 거고 또 앞으로 살다 보면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전문 용어긴 하지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방어 기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두렵고 불안하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공격적으로 나아가기도 해요. 혹은 반대로 웅크려들기도 하죠.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런 불안을 야기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나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공격적이 되죠. 비난합니다. 분노하고요.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에게 책임을 물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쏟아내는 거죠. 반대로 회피하기도 해요. 내가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냥 정지하고 쭈그러들어 있어요. 불안해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정서 상태를 갖지 못한 채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진 그러한 이렇게 막 잠밖에 안 자고 뭐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이었는데 내가 이번에 꼭 대학에 입학하려고 일부러 안정권 대학에 성적을 낮춰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거야. 그러면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막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이럴 줄 알았어. 선생님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높은데 내가 내고 싶은데 낼 걸 하고서는 막 화가 나고 하는 분이 계시면 공격적인로 반응하시는 거죠. 근데 나 망했어. 끝났어.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고 웅크러드는 사람은 쭈그러드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제가 이름 붙여 골리앗 증후군이라고 붙여본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이 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쭈그러들어서 상식적인 판단,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골리앗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여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왕은 이 골리앗 증후군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울왕이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골리앗 증후군 첫 번째를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눈앞에 두드러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규정했어요. 골리앗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를 맡겨버린 거죠. 골리앗 한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요, 겁쟁이 왕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 싸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골리앗 만나기 전까지 사울 왕이 싸웠던 모든 전투에서 사울은 다 이겼어요. 한번 먼저 그거 확인하고 가죠. 17장이 아니고요. 14장 47절 4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을 이 시점까지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을 만났어요. 근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블레셋과 이 싸움은 그 전에 한번 먼저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에서도 굉장히 두려웠지만 아들 요나단 때문에 크게 승리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은 세력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고요. 이스라엘은 세력이 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이, 사울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전에도 이겼고 지금은 상황이 더 좋단 말이에요. 전에 이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블레셋 편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냥 전쟁을 붙으면 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내세운 전략이 1대1로 싸우자라는 거예요. 골리앗 한 사람 내보내서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봐라,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가 믿는 신을 모욕하는 사람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들이니까 나와서 나를 공격해라. 나를 싸워 이기면 너희가 다 갖는다. 근데 만약 너희가 지면 나한테 다 내놔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그 말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이기면 너희가 다 갖는다. 나는 너희의 신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너희 공격 안 할래? 나랑 안 싸울래? 나랑 안 싸우고 싶어? 나를 안 이기고 싶어? 나를 이기면 다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만 보는 거죠. 근데 골리앗을 봤더니 어때요? 키가 크고 어려서 용사고요. 그에게는 최신형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골리앗과 싸우면 우리가 져. 큰일 났다. 어떻게 이기지? 망했다. 하필 이럴 때 저 같은 용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편에 누가 나가야 되지? 이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건 난데 만약 내가 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8절부터 보도록 하죠.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분에게 있어서는 전형적인 사탄의 술법이에요.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전체를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이긴 싸움인데 그 중에 작은 한 가지를 부각시켜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에 함몰되게 만들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리게 만드는 전략이죠. 저는 이러한 전략에 속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담당했던 교회 학생이 자살한 것을 봤어요. 그 학생의 부모님은 좋은 직장을 갖고 계셨는데 사업을 하셨는데 망하셨어요. 그래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조그만한 시골에 있는 집으로 가셨고 아버지가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하셨어요. 그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자기 아빠가 붕어빵 장수하는 게 그렇게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전에 살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느껴졌겠어요. 그 학생 입장에서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죽을 만큼 큰 문제인가요? 아니요. 근데 그때 그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큰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다니, 우리 아버지가 붕어빵 장사를 하다니,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서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런 일이 떠올랐어요. 아주 사소한 얘기인데 제가 학원을 다니잖아요. 보통 다들 학원 다니셨잖아요. 근데 제가 학원에 가야 되는 시간이 늦은 거예요. 늦은 시간에 학원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눈총 받는 게 싫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날 어떻게 할게요? 학원을 안 갔어요. 너무 사소해서. 근데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늦은 거 5분이에요.
5분 늦었고 그거 늦었다고 선생님이 한 소리 하시는 거 듣는 거 별것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그러니까 그날 학원을 아예 안 가버려. 학교 숙제 안 했는데, 이것부터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 숙제 안 했는데 학교 가기가 싫어. 그래서 학교를 빠졌어요. 학교 빠졌더니 다음 날은 더 가기가 싫어. 갈 수가 없어. 학교를 자퇴해버려.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문제, 사실은 별것 아닌 문제고 그것만 통과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것 한 가지가 두렵고 하기가 싫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해서 그것을 그냥 안에서 회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은 더더군다나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원래는 작은 문제였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될 만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 한 가지에 걸려서 그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 걸려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크게 보지 못해요. 더 멀리 보지 못해요. 그 문제가 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사울 왕의 눈에 골리앗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사울 왕은 여태까지 한 번도 전투에 진 적이 없어요. 물론 사울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였죠.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과 싸웠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이렇게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나와 싸워서 이 길로 내려보내라. 나만 이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죠. 블레셋은 분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전면전 벌이면 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이 분리해서 골리앗 내세운 거죠. 1대1로 싸워서 모든 걸 갖는 걸로 하자. 사실은 블레셋이 불리하고 불안한 건데 그것을 그렇게 뒤집어서 말하니까 오히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잘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가 두려워서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내지 못해서 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저도 지금 제 인생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많이 남아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랜 친구인데 한 가지 문제로 다퉜어요. 다투면서 그 친구가 너무 얄미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랑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헤어져 버려. 다시는 안 만나. 네, 당시에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요. 길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주는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상황 전체를 놓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민족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했대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먼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가장 많이 즐겨 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서 사탄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려움이 늘 있어요. 두려움 혹은 불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아주 사소하게도 느껴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는데 갑자기 내가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시간 반 동안 학교 간다는 게 너무 피곤하다. 오늘 내가 학교 가면 반드시 졸 것 같다. 그렇게 가서 1시간 반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고 2시간 수업 듣고 다시 1시간 반 타고 오는 것은 내 인생에 너무 낭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학교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아까 그것도 내 얘기네. 아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구나. 숙제 안 해가지고 학교 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네. 아니 제가 근데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제가 불안에 이긴 거죠.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낭비라고 제가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낭비가 아니라 그래서 안 가는 게 낭비인 거죠. 그래서 실제 저를 두렵게 한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시간 반 동안 있는 그 시간이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짜증을 내며 앉아서 있는 것이 싫다라는 두려움, 불안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예 학교 자체를 안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제가 저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 식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근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냐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면 내 인생을 계속 내가 망쳐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골리앗 증후군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고요. 한 가지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머지를 전체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 골리앗 증후군이에요. 두 번째는요, 골리앗은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골리앗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강한 사람 맞을 거예요. 어떤 기준, 어떤 입장에서 보면 골리앗은 강해요. 그러나 정말로 골리앗은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골리앗은 강하긴 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은 강하고, 골리앗은 키가 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우리에게 없는 무기고,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면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못해요. 싸우면 진다. 싸우면 망한다. 싸워서 지면 다 뺏긴다. 큰일 났다. 도망가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첫 번째 출발이 되는 전제가 뭐예요? 골리앗은 강하다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기준이죠. 저와 여러분도 기준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행복의 기준이 뭔가를 잘 정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실 텐데 행복의 기준이 돈에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하죠. 근데 정말로 행복의 기준이 돈이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 무지하게 많고요. 돈 억수로 많아도 불행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돈은 절대로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준을 잘못 정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파탄나는 거예요. 기준을 잘 정하셔야 돼요. 지금 골리앗은 강함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골리앗 이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한 오해죠. 골리앗이 강한 것은요, 근접 전투에 있어서는 분명히 강해요. 골리앗은 맞붙어서 칼싸움하고 창싸움하면 이길 사람이 흔치 않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워서 이기려면 이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강함의 기준은 근접 전투만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다윗은 강함의 기준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양칠 때 사자나 곰도 이긴 적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사자도 곰도 강하다고 하고 사자나 곰을 사람이 어떻게 이기냐 하는데 다윗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죠? 다윗은 근접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원거리 전투에서 이겼어요. 물맷돌 던진 거죠. 사자나 곰이 아무리 강해도 다윗에게 오기 전에 오는 도중에 멀리서 던져서 맞춰버리면 되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요. 골리앗은 키가 크고 덩치가 커요. 그리고 갑옷을 입었어요. 큰 배틀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라 그래요. 왜요? 골리앗은 가까이 다가와야지만 때릴 수 있으니까요. 골리앗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힘은 세지만 둔해요. 다윗은 어떻죠? 다가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가서 창틀, 그 힘센 창틀로 다윗을 한번 때리려고 그러면 아마 100번을 후두르고 1000번을 후두르도 한 번도 못 맞힐걸요? 왜냐하면 다윗은 다가가질 않으니까. 다윗은 멀리서 싸웠어요. 멀리서 돌 던진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강함의 기준이 달랐다고요. 근데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많이 강하다. 그러니까 나와 근접 전투에서 이길 만한 놈 내보내라 한 거예요. 그거는 규칙도 아니고 규율도 아니고 기준도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유연했어요. 그래서 강함을 다르게 본 거예요. 뭐가 진짜 강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다르게 본 거죠. 기준이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바른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세상이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평생 그 기준에 못 다다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 이겨, 나는 실패했어, 나는 끝장났어, 나는 이제 도망쳐야 돼.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기준을 잘 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 골리앗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에요.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인생. 저는 이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난하고 척박한 마을에 부부가 살았어요. 그 부부가 살고 있는 마을은 가난하고 척박해요. 제가 하는 것은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아주 조잡하고 허접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그냥 의미만 전달받으세요. 가난하고 척박한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나랑 결혼할 때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왜 이렇게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맞냐? 너는 왜 밖에서 맨날 일만 하고 나를 안 도와주냐? 나는 언제쯤 사랑해 줄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그 아내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을이 가난하고 척박해요. 거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더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남편 생각에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긴 너무 가난하고 척박해서 더 이상은 행복하게 살기가 힘들어.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나는 다른 마을로 못 가. 다른 마을로 가려면 너 혼자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는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가려면 너 혼자 가. 나는 여길 못 떠나. 나는 여기가 좋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여자가 그 마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 아내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여전히 가난하고 척박한 데서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 아내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척박한 그 땅에 살면서 계속 남편만 원망해요. 나랑 결혼해서 나를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게 만든다고요. 자, 이 조잡한 이야기 속에서 진짜 문제가 뭔가요? 진짜 그 부부가 불행한 이유가 뭔가요? 원인이 뭔가요?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 살 수 있어요. 그건 또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데 가면 돼요. 기름진 땅에 가면 돼요. 근데 기름진 땅에 못 가요. 왜 못 가요? 두려움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못 가고,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니까 남편도 같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자기 때문에 못 나가는 줄 모르고, 남편이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날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원망해요. 그래서 그 아내와 남편은 계속 부부싸움하면서 가난하고 척박한 데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움이 웅크러들게 만들고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지를 못해요. 더 이상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굴레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세계 안에서만 살아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계 안에서만 살면서, 그 한계가 그래도 넓고 기름지고 부유하면 좋겠지만 그 한계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안전함의 한계가 척박하고 가난하고, 그렇다면 계속 그 굴레 안에서 스스로 고통을 느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자기 인생의 굴레 안에서만 살고 있죠. 그 인생의 굴레 안에서 만족하고 살면 다행인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구 탓이다 원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삶을 만들어낸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바꾸질 못했어요.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 불안을 떨쳐내질 못했어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땅에 가지 못해요.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한 거죠. 골리앗과 싸우려면 좋은 갑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칼을 차야 되고 투구를 써야 된다. 그 칼과 갑옷을 입지 않으면 골리앗과는 못 싸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칼,
그 장갑 입고 싸우면 반드시 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이란 전혀 상상도 못하죠. 두려움이 자기를 웅크러들게 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두려움을 좀 내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새로워지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내 인생은 너무 안쓰러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 인생의 굴레 속에 갇혀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두려움을 좀 내어쫓아 버리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아가면 더 힘들죠. 더 위험하죠. 더 고통스럽죠. 그러나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만 살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지만 그 굴레 속에 평생 갇혀 살아야 돼요.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사탄이 이렇게 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보러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데 상식적으로 울면서 다닐까요? 조용히 다닐까요? 너무 상식적이어서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 그래서 이거 잘못 쓰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잘못 쓰였겠지. 근데 잘못 쓰인 것이 아니라 이게 재밌는 표현인 거예요. 실제로 사자가 사냥할 때에는 조용히 살금살금 다가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으엉 하고 울어가지고는 두렵게 만들어서 잡아먹겠죠. 근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 그 사자를 피하지 않을 짐승이 없어요.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렇게 해요. 왜요? 겁만 주는 거예요. 겁 주는 게 사탄의 특기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사탄을 말하자면 철장 우리 안에 갇힌 사자에 불과해요. 사탄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다고요. 단지 사탄이 저렇게 철장 속에 갇혀서 울부짖으면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를 낳으시고 자녀를 데리고 그런 동물원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 보통은 사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사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어흥하고 부르짖으면 내 아이는 바로 부르 떨면서 울어요. 왜요? 내 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 사자가 나를 공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서 우는 거죠.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위협할 수 없고 실제로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망치게 만들어요. 골리앗 앞에서의 사울 왕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골리앗을 대할 때 내가 혹시 사울처럼 미련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길 소망하고요. 만약 사울처럼 미련하게 반응했던 적이 있고 혹은 내가 자꾸 그러한 패턴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사울 왕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골리앗 증후군에 걸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여전했다면 사울처럼 반응하지 않고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문제를 멀리서 더 높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훈련이 되어지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문제 앞에 내가 위축되죠. 두려워하죠. 경직되죠. 그래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 그가 누구이든지 얼마나 강하든지 난 상관없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싸워 이기리라 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해서 다르게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이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할 때 어떠한 문제가 왔든 그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고 염려하게 만들지라도 이 문제는 단지 문제일 뿐이고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신 것은 풀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